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일이 아니라 2주일이죠. 지난주에 못 뵀는데요. 건강하게 다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오늘부터 아마 그 인디펜던트 그 독립기념일 연휴인 것 같아서 어제도 보니까 차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으시고 또 잊지 않으신 안식일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유연자 집사님 또 아름다운 한풀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정말 감사하고 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노래도 그렇지만 악기 소리는 눈을 감고 들으면 더 은혜로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아침에 많이 드네요. 네. 오늘 창세기 24번째 시간이고요.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가 미국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뭘 당연하게 여겼냐면 그냥 집 하나 갖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옛날에는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제가 여기 한 통계를 보니까 한국 그 20, 30대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평범한 월급으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계산해 본 그 계산이 있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참 실망스럽겠어요. 그냥 무이푼으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내 집 페이먼트 다 끝날 때까지 얼마 걸리냐, 평균 미니멈 30년 이상이 걸리고 40년까지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국은 페이먼트 제도가 미국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국도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엔 5%만 있으면 집도 사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게 물어보면 5% 가지고 집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경우는, 우리 김현 기사님 제가 두세 주 만인 것 같은데 집사님도 집 사서 가신 거죠, 그걸로? 아이고 참. 예? 학고방? 학고방. 일본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어쨌든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집을 사서 가셨네. 예. 집을 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미국 전국에서, 한국은 그렇다죠. 미국 전국에서 one bedroom, 방이 하나 있는 집을 렌트하는 가격이 어디가 넘버 원이냐면 뉴욕을 제치고 샌프란시스코가 넘버 원입니다. 뉴욕이 넘버 원인 줄 알았죠? 샌프란시스코 넘버 원, 2위가 뉴욕, 3위가 산호세입니다. 산호세라고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아래 산호세가 3위. 그 다음에 4위가 어디냐면 LA하고 버스턴하고 같아요. LA가 원래는 뒤졌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LA하고 버스턴하고 4위, 그 다음에 5위가 어디 갔나 모르겠네. 5위가 없죠. 4위가 2개니까. 그 다음에 6위가 DC, 워싱턴 DC. 그 다음에 7위가 여기 보니까 오클랜드가 7위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위, 3위, 7위가 전부 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다 붙어 있어요. 거기 제일 비쌉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단일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으로 제일 비싼 데는 전부 샌프란시스코라고 아시면, 예,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남가주에 2개가 있어요. LA가 있고 9위에 샌디에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냐면 참 재밌는 거죠. 10개의 도시 중에 몇 개가, 세어보세요. 몇 개가? 1위, 7위, 3위, 4위, 9위, 무려 5개가 어디 있냐면 캘리포니아예요. 이게 캘리포니아가 우리가 산다는 게 참. 하여튼 이 5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정도로 미국 전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LA도 4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8위가 시애틀, 10위가
마이애미 이렇게 됐네요. V가 샌디에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참 집값 겁나게 비싼데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A 지역을 제가 살펴봤더니 LA 지역, 자 LA 지역을 봅시다. LA 지역을 보니까 웨스트우드가 2베드룸 가격이 얼마냐면 4,200불. 뭐 살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다운타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 3,350불. 그 다음에 미드 윌셔 지역이 2,800불, 헐리우드가 2,700불, 쭉 내려가서 코리아타운이 어디 있던데 여기 이건 코리아타운이 없군요. 노스리지가 1,950불, 그 다음에 카나가 파크, 예, 밸리 빌리지가 2,400불, 여기 지금 없는데 여기 스튜디오 시티 여기 바로 여기 있어 2,500불, 코리아타운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최근에 2,000불. 근데 거의 여기 끝자락에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코리아타운에서 최근에 2,000불 정도를 돌파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 지역이 얼마나 비싸졌는지 특별히 코리아타운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아직도 싼 지역이 LA에 딱 군데 남아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이 다 관심 없으신 곳이에요. 사우스 LA입니다. 사우스 LA는 아직도 1,000불, 1,100불밖에 안 합니다. 아직도. 예.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이제 어디 이런 사이트를 쭉 찾아봤는데 뭐라 하면 매우 저렴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영어 사이트들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찾아봤더니 이런 거 이렇게 집계해가지고 맨날 올려놓는 그 부동산 회사들이 많아요. 미국에 올려놨더니 매우 저렴하지만 아직도 저렴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도 안 하죠. 거기 가서 생각해보시면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리아타운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하도 비싸지니까 많이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LA 폭동 이 사건 이후에 많이 올라왔다가 10번 이후로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10번 아래쪽으로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지금 있는데 이제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고 자꾸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도 최근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비싸요. 어디 가서 사느냐가 내 마음대로 참 안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여기 지금 4,200불 여기 웨스트우드 지역 보이지만 4,200불 렌트비 내려면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도대체?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35% 정도의 월급의 35% 정도를 뭘로 내고 있냐면 렌트비로 내고 있다. 그래서 5,000불 버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1,700불 정도, 1,700, 1,800불 정도를 내면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불 버는 사람 기준으로 3,500불이니까 반을 자르면 한 1,700불 정도 되죠? 1,700, 800불 정도. 그렇게 내는 게 5,000불 버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3,000불밖에 버는 사람들은 1,000불 조금 넘는데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1,000불짜리 어디 있어요, LA?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참 힘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LA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 제가 전망을 보니까 여기 아주 가까운 큰 여기 한인타운 부동산에서도 한글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또 보니까 뭐라고 올려놨냐면 2018년이 지나면 조금 나지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여러분 코리아타운 돌아다녀 보면 요새 아파트 짓는 데가 그냥 너무 많죠. 올림픽가에만 해도 거기 뭡니까 형제청관가 거기 있던 그 자리도 지금 짓죠. 건너편에도 짓죠. 별로 안 짓는 데가 없어요. 여기 윌셔가도 그렇고 여기 7가 6가 다 엄청나게 많이 들죠. 공터만 있으면 다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2018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아직도 LA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자라답니다.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데 산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사 얘기입니다. 이사 얘기. 우리 김영기 사님도 최근에 이사를 가셨고 또 우리 이강원 장로님 벌써 한국 가신 거죠? 네, 우리 지금
가셨는데 왜 가셨나 물어봤더니 집을 또 여기 집 짓는 거 아직 시작 못 하셨죠? 네, 우리 집을 짓는 일은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게 또 다 지어져야 오실 수 있다고. 아마 집사님도 한 주 안에 다음 주쯤 가시나요? 언제? 월요일날. 네, 집사님들 가시면 또 한국에 가시니까 오늘 또 인사 나눌 분 나누십시오. 가서 또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어요. 이 집 다 지으려면.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이사 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이사 가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껴 있습니다. 누가 이사 가는 얘기인가? 자,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사를 가는데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유심 집사님 가끔 그런 얘기 잘 하시는데 아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어디 가는 것도 싫고 다 힘들어. 이사 갈 엄두가 우리 조정희 일단 굉장히 용감하신 거예요. 예?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100살 훨씬 넘긴 나이에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아니 오랫동안 정부 치고 이 땅에서 이제 다 익숙해 눈만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착착착 다 아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뭐라고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럴 뿐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까지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자, 야곱이 아니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형들이 정말 그때까지 잘 정말 이제 회개하고 잘 사는지 시험을 거친 후에 서로 만나서 회프를 풀고 또 서로 내가 잘못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저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저와 우리 형님들의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사시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게 제가 지지난주 설교였어요. 그죠? 지난주 못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땅으로 오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윗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겁내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1절과 2절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응?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을 보려면 가긴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가다가 쓰러져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여기 산을 좀 넘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데스밸리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데스밸리. 예, 데스밸리를 가고 싶다 했더니 저희 사람이 무슨 데스밸리를 여름에 가냐고. 저는 반대로 데스밸리를 가려면 여름에 가야지. 데스밸리 왜 갑니까? 더워서 죽어보려고. 제가 도대체 얼마나 더운지 너무 궁금하고 제가 이게 병이에요. 궁금해서 못 참는 게 병이야. 그래서 궁금하면요 밤새도록 이거 뒤져 다 찾아야 돼. 그 데스밸리가 너무 궁금해갖고 지난주 데스밸리 한번 가봤어요. 물론 딱 하루지만 가봤더니 121도인데 아무리 많이 제가 좀 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많이 발라도 타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5분에서 10분이면 땀이 줄줄 납니다. 야, 제가 생각이 들기는 어르신들은 여기 가면 큰일 나겠다. 작년인가요? 언제 이 데스밸리를 잘못 이해하고는 한 가족 3명인가 4명이 물 요만한 거 한 병 들고 트레킹 나갔다가 죽었어요. 죽고 아이만 겨우 살았어요. 트레킹은커녕 잠깐 여기도 못 걸어갔다 오겠던데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너무너무 덥잖아요.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지형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게 더운 지형이 있는 건 또 사막에 또 가긴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나이가 많은 야곱이 가다가
야, 이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도 들겠죠. 그리고 정든 땅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 정착해야 된다는 두려움도 있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대답이 뭐냐면 바로 요 대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대답이 바로 이때 내리신 대답이에요.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낱말이 보니까 야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낱말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공포, 심, 사람이나 물건이나 환경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공포 할 때도 야레이라는 말을 다 똑같이 씁니다. 네, 이런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경외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두려움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두려움이라는 낱말을 쓴 것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그 환경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잠언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악인은 뭐 없어도 도망해요? 왜 그럴까요?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을 펴고 잔다 그러죠. 죄를 지은 사람의 속성은 뭐냐면 괜히 옆으로 지나가다가 뭐만 봐도 경찰차만 봐도 불안하죠. 그게 무슨 속성이냐면 죄인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 두렵냐면 사실은 두려운 이유는 진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여기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창세기 12장 13절, 21장 13절과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또 18절에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누구에게 얘기한 거냐면 하갈에가 얘기한 것. 그리고 이스마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46장에는 방금 본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고. 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여 야곱이 축복할 때도 뭐라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도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할 때 그때 이제 한 말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그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셨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적자가 아닌 이스마엘도 지금 큰 축복을 받아서 아랍에서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보다 더 크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도 이런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축복을 받기 전에 야곱이 가졌던 것과 똑같이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려움을 10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안 하던 말을 하십니다. 참 재미난 건데 이게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고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3절, 4절이라는 말을 빼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문장이.
내가 이것도 먹을 거고요. 내가 이것도 가질 거고요. 내가 이것도 할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것도 먹을 거고 가질 거고 할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왜일까요? 사실은 한국말에는 주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간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세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러면 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간다는 겁니까? 네가 간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간다는 겁니까? 우리들이 간다는 겁니까?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러시아 말 같은 계통의 언어는 주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말은 간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건지 그가 가는 건지 그녀가 가는 건지 그 사람들이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르지만 러시아 말로 이두 그러면 누가 들어도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동사 끝에 1인칭 어미가 들어있어요. 이씨 그러면 네가 간다는 거예요. 이 join 그러면 같이 간다는 거예요. 다 단어가 틀려요. 간다는 말이 다. 독일어도 인칭이 있기도 하죠. 근데 독일어가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만 말해도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히브리어 동사에는 인칭이 들어가 있는데도 주어를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라는 말을 굳이 안 써도 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 하는 동사 속에 내가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어를 또 쓸 때는 뭐 한 거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내가 계속 그러면 뭐예요? 강조에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야곱이 제물을 드리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그 심중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간파하시고 뭐라 그랬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기게 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퍼서 하면서 예를 들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두 번이나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강조한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말하는데 이거는 참기름이 아니고 참기름이야.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죠. 그게 표현이 뭐냐면 내가라는 말을 이렇게 연거퍼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와 복음 교육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실망이 그대의 영혼을 휩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는 약속을 믿으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게 필요했을까 이때? 이 순간에 야곱에게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하여진 야곱을 위하여 뭐라 그러냐면 굳이 내가 라는 말을 연거퍼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뉘앙스를 우린 잘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굳이 저렇게 말을 안 하는데도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강조해서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야곱이 이해를 했다는 거죠. 야곱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여기 보면 내가라는 말도 두 번 썼지만 또 여기는 반드시라는 말도 썼어요. 얼마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을 혹은 불안함을 느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마태복음 몇 장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이 말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말이냐면 아주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걸까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사람들이 뭘 느낄 걸 알았어요? 두려움을 느낄 걸 알았어요. 불안해할 거를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이 가장 나중에 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믿고 드디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명령어로 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명령 중에 가장 많은 명령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약 365번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가장 많이 명령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너무 많아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두려운 거죠. 그 증거가 두려움이고 그 결과가 뭐냐면 사실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냐면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과 죽음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원인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드디어 야곱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사실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가장 많은 내용은 뭐냐면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야곱의 족보가 한번 정리가 됩니다. 자,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넷이었습니다. 넷. 원래는 하나만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일이 잘못돼갖고 삼촌한테 사기당해갖고 하나 더 얻었어. 그런데 그래서 둘이 됐는데 그 둘이 저기 언니 동생이죠. 언니 동생인데 그 언니가 참 이 셈이 많아서 자기가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자 자기 자기 종을 아내를 또 들여. 그래가지고 원치 않게 하나가 또 늘었어. 그걸 보고 동생이 그 셈을 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동생도 자기의 종을 또 남편에게 또 줘서 아내를 또 삼게. 그래가지고 야곱은 본의 아니게 아내가 몇이 됐어요? 자기가 원해서 넷이 된 게 아니에요. 본인은 하나만 원했는데 이 당시에 이 풍습이나 또 이 여인들의 이 셈 때문에 셈이 많아가지고 야곱이 넷이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 언니죠. 언니. 레아인 언니의 자녀가 몇 명이냐? 이 자녀를 포함해 여기 보면 이제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손주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자손들을 그 당시에 손주들을 다 포함하니까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으로 나오냐면 32명으로 나와요. 정확하게는 거기 15절에 보면 33명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조금 복잡합니다. 뭐 그라고 하는 표현 뭐 이런 표현을 볼 때 이것이 야곱을 포함한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 때문에 레아의 자녀, 즉 레아가 낳고 그 자녀가 또 낳은 자녀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몇 명이에요? 약 32명. 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 33명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33명 때문에 그건 야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32명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죠. 이 실바가 낳은 자녀는 1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 손주들까지 합치면 레아와 실바가 낳은 자녀만 해도 48명이에요. 많죠? 거기서 이제 손자까지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누가 가냐면 라헬이 가죠. 라헬. 원래는 라헬이라고 하는 요 여인만 아내를 얻으려고 했었죠. 본래 야곱이. 자, 그래서 라헬이 낳은 자녀, 그리고 그 밑에 낳은 자녀가 총합해서 몇 명이냐면 14명. 그리고 라헬의 종인 빌하가 또 낳은 자녀, 또 그 손을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7명. 그래서 다 합하면 몇 명쯤이 돼요? 이걸 다 합하니까 70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자녀와 손주들까지 몇 명이 되냐? 7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다 그런 말 들었어요, 여러분? 70명. 뭐 다른 데는 뭐 70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명이 내려갑니다. 70명이 내려가니까 대식구입니까? 대식구죠. 뭐 한 가족이 70명이면 뭐 예? 손 많은 집안들 막 구형제, 팔형제 우리 여기도 한두 명 그런 분 계신데 그런 집안 그 잔치하려고 자녀들 다 모이면 몇 명쯤 됩니까? 버스 한 대로 안 돼요. 버스 한 대가 40 몇 명 싫잖아요. 버스 한 대로 안 돼서 버스 2대 불러야 되는 집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보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놀러 가는데 관광차 2대 빌려갖고 놀러 가더라고요. 한 가족이. 이제 그런 집안이 이 집은 버스 한 대로 안 되겠죠. 70명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을 빼면 몇 명 정도 되냐? 한 66명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한 70여 명 가까운 60 몇 명 정도가 이제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큰 이사죠? 대단히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사하여 정착한 숫자가 요셉을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정도 돼. 그런데 이 70명에서 430년 후에는 여기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 보니까 몇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이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계산법 중에 남자만 계산해서 그런데 이거를 가족을 전체로 계산을 하면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다고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430년 동안 60만 명, 즉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떻게 하리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이 창세기 46장의 얘기가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어딘가 하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고센. 바로가 물어봤죠. 너 뭐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나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아주 천하게 여겼더라. 그렇게 4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냐면 좋은 땅을 줘요. 이 고센 땅이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요게 이제 나일강 삼각주라 그래요. 삼각주. 이 삼각주 왜 그러냐면 나일강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흐르는 긴 강인데 여기가 카이로입니다. 여기 뭐 기자, 그 다음에 뭐 델피스, 카이로, 그래서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들은 다 저기 모여있어. 근데 고센 땅이 어디냐면 여기 입구에서 요 아래쪽으로 바닷가 쪽으로가 고센 땅입니다. 왜 고센 땅이냐면 저 고센 땅은 옥토였어요. 나일강이 이제 홍수가 나면 범람하지 않습니까? 범람하면 거기에 좋은 이 강바닥에 섞여있던 아주 큰 흙들이 강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 밑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썩은 거죠. 썩은 게 강바닥이 많습니다. 강바닥이 밑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나면 그게 다 뒤집어져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물과 함께 올라왔다가 물은 빠지고 그 썩은 흙들은 위에 남죠. 그런데 흙은 썩은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옥토였어요. 옥토. 여기에 정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아주 좋은 땅에 살게 했다는 거죠. 네. 원치 않은 이사였지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데까지 마련을 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현세적 영적 축복들은 주인께 받은 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에게 올 것이다.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이따가도 이런 말 하나 더 할 거지만 여기 보시면 현세적 영적 축복이라고 했어요. 축복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구원에 두 가지가 있다는데 기억하세요? 구원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세적 구원, 하나는 영적인 내세적인 구원. 그래서 현세적인 구원은 지금 받는 거야. 지금 오늘 병이 낫는 거 이건 구원입니까? 성경에 그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축복도 보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고 현세적인 축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허락하시나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은 누가 받을 것이냐면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써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말이죠.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가장 좋은 데 살아. 네? 우리 코리아타운이 그렇다고 봐야 될지 안 그렇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코리아타운이 말이죠. LA를 딱 지도를 펴놓고 보면 거의 한가운데 딱 차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도 LA 도시라고 하는데 딱 알바키처럼 제일 좋은데 그냥 다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복을 좀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현세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46장을 통해서 본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삶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원했는데 갔어요? 아니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요. 제가 이게 몇 번째 교회냐면 서중환 앞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제가 목회 시작해요. 서울중앙교회. 그 다음에 신사동교회, 신경동교회, 삼육대학교회, 그 다음에 양주중앙교회, 덕정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저기 별내에 있는 송산전원교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일곱 번째는 제가 목회를 96년에 시작했으니까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7번째인데 22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몇 년에 한 번 이상 한 겁니까? 평균 3년에 한 번이야. 근데 제가 여기 7년 있었거든요, 지금. 7년째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제가 2년 만에 간 데도 있고, 2년 만에 간 데도 있네요. 1년 만에 간 데도 있고, 3년 만에 간 데도 있고, 뭐, 그래요, 다양해. 제가 가고 싶어서 갔나요? 저희 교회 제도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가고 싶다고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래요. 여기는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만, 한국은 가고 싶다고 가진 않아요.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가라 그러면 시골도 가야 되고, 가라 그러면 도시도 가야 되고, 가야 돼. 그래서 때론 약간 불평이 생기냐? 그럴 때도 있어요. 아니, 나는 이쪽보다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럴 때도 있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라 그러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제가 잠시 후에 정리할게요. 애국과 고센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의 정착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였어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건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가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 그래서 야곱도 뭐하고 있냐면 46장 1절에 보면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옮길 때쯤 되면 열심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기도라고 해도
환경이 지금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간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가시고 함께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가야 돼요. 세 번째,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 축복의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내가 아무리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 생기면 이게 꼭 이사가 아니더라도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면 이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도 함께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그것은 서로 사랑해라, 겸손해라, 정식해라, 순결해라,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웃을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약 365번 정도나.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은 사단의 시험이 우리를 늘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두려움 때문에 떨어서요. 실패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두려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할까요? 가야 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있어요. 내 마음의 음성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속에 그 두려움을 넘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과 고센 땅이 이스라엘의 정착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히 정착지는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 가나안 땅이지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니엘 11장 45절입니다. 여기 보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장막 궁전을 세운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세우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즉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등장하는 홍해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산은 저기 시온산이에요. 그러면 바다와 거룩하고 영원한 이 영화로운 산,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은 어디 세워지는 거냐면 광야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는 아무리 화려한 장막 궁전같이 보여도 그게 장막이에요. 장막. 임시예요, 아니에요? 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새 집이어도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장막 궁전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 갔지만 거기가 영원히 살 곳이었어요? 아니었죠. 돌아올 곳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창조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돌아갈 걸 기억하라는 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오늘 과정 공부도 그게 나왔었네요. 마지막과 창조와 재창조. 누가 재창조를 믿는가? 누가 재림을 믿는가? 창조를 믿는 사람이 재림을, 즉 재창조를 믿는다. 이런 말씀 오늘 과정 공부에서 김상영 목사님 하셨는데, 오늘 일찍 오신 분 들으셨죠? 재창조, 즉 재림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 그랬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것은 그날 기억 안 하면, 안식일 예배 안 하면 니네 하늘나라 못와, 니네 죽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날을 기억한다는 말의 의미는 창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과 허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단순하게 애굽으로 이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했어요. 그의 삶을 통해 볼 때 거기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뭘 결정할 때든 다 그래요. 여기를 가는 게 옳을지, 이걸 택하는 게 옳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갈 뿐 아니라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사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함께 데리고 하늘로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어서 영적인 축복을 넘어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현세적인 축복까지도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